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앙과 또 목회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내가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고수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신선함. 고되고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신선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 신선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학이 교리가 풀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정말 나를 무릎 꿇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신선함을 넘어서 신선함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 하더라도 굳세게 이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신선함이다는 것을 떠나서 이게 더 진리에 가깝구나, 아니 이게 진짜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도 신앙을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함으로, 그러나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20쪽 근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궁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역시 나오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에 어떤 장면으로 추궁이 되냐면,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니 아담이 이제 그 책임을 여자한테 넘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게 되고, 여자는 이제 뱀한테 넘깁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14절부터는 이제 소위 원시 심판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엄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를 쭉 흘러가면서 이보다 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분명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 엄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는 가장 기억되고 가장 세상에 알려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긴 하지만 말씀이 주어진 측면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 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할 때에 뱀이 여자를 꿰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누굴까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 뱀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또 언제 나오냐면 신약에 와서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성경적 근거로 확실히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옛뱀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 보세요.
그동안의 뱀에 대한 용어가 쭉 사라지다가 요한 계시록에 와서 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원수지간으로서의 등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특히 구약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서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용이 잡혔을 때에, 계시록의 마지막이죠.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나오는 부분에 또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선함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선함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약간 의아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구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구약 내용의 문헌에서는 사라지지만 그 존재로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문헌에서는 사라집니다. 만난 자가 없습니다. 어느 종도, 하나님의 종이 또 여호와의 천사도 사단을 만난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뱀으로 의하자면 용어가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뱀은 옛뱀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 옛뱀, 사단, 마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뱀과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단은 언제 나오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귀는 언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면 이 사단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사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절로는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만 사건적으로는 제가 한 3번이나 혹은 4번, 제가 메모를 가져올게요. 네. 사건적으로는 3번 등장을 하네요. 14번의 구절이 있습니다만 사건으로서는 3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사단 1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았을 때 그래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군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같은 병행구절,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사무엘하는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치게 하려고 다윗을 감동을 주게 되고요. 다윗이 마침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똑같은 구절의 역대상 21장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 역시 감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하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역대상 21장 1절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병행구절이 사무엘하 24장 어디에요? 24장 1절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사단, 대적자로서의 뱀은 사라졌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 병행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에는 등장을 해요. 여기에 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단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은 같으냐? 라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녀석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녀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역대상 21장 21절에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긴 설명은 장차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책을 근거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역대상에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욥기 1장 6절부터인가, 그리고 다시 또 욥기 2장 1절부터에 보면은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유명한 이제 욥기의 장면이에요. 욥기의 1장과 2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읽어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6절부터네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있습니다. JHWH는 여호와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와 있으니까 뿔이 여기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 집안 소유물을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니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천상회의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또 거기에는 아담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들, 곧 생령을 가진 자들, 영적 존재,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러나 욥기에 나오는 1장과 2장, 2장에도 똑같은 이런 포맷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 천상회의처럼 보여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때도 사단이 등장을 해요. 이 사단은 누굴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자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 베레아에 입각한 신앙이라면 이 사단은 사실상 여호와 앞에 와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 보좌를 두시면서 이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를 만들어가는 그 루시엘이, 마귀가 이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3분의 1을 이제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얘를 여기다가 가둡니다. 음부에,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결박으로 똘똘 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단은 여호와 앞에 오거나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천사들 앞에 올 수가 없어요. 회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의란 말도 틀렸지만 여기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이 사단은 과연 어떤 사단이냐, 누구를 말하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신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도 분명히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나오는 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단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뱀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또 나오는 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3장에 있어요.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쪽인가 그럴 거예요. 네. 스가랴서 3장은 구약 성경 1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아까 우리가 여기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앞에 YHWH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의 우편에 여호와의 사자의 우편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편에 있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지금 보는데 이 앞에 대제사장이 앞에 한 명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고 사단이 여기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기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인 것처럼 불쌍하게 보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막 혼내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단, 이런 어떤 하나의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여 있는 거니까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여호와는 이 사단은 또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결박 속에 가두어져 있는 사단이 과연 여호와 앞까지 하늘까지 와서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저는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흔적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계시록 12장에 가서야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단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드리고 싶은데 입은 근질근질하지만 진리 때문에 좀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이 책과 겸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사단에 대한 단어입니다. 단어. 자, 요걸 일단 지워도 되거든요. 지울게요. 왜 지워도 되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여기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불러요.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아까 욥기와 스가랴 3장과 역대상, 그죠? 역대상 21장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모두 다 사단을 뭐라고 쓰고 있냐? 이 사탄을 뭐라고 쓰고 있냐? 그러면 네. 여기다 쓸게요.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라고 씁니다. 사탄. 잠깐만요. 저도 호가 아니라 하사탄으로 써요. 하사탄으로 쓰고, 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헬라어를 쓰는 신약 중심의 사람들이 역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을 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서 자기들이 아주 똑똑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석학들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가 그때 거대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대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때 모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에 능통해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의 최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통용했던 언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바꿉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걸 뭐라냐면 LXX라는, 여기 70이라는 뜻이에요. 70인역.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역에 헬라어로 바뀌는 거예요. 헬라어. 이건 히브리어고요. 자, 하사탄이 뭐로 바뀌냐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아까 헷갈렸던 호사타나스로 바뀌게 됩니다. 하사탄이 호사타나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꾸 여기가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하사탄이 호사타나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 뭘까요? 사단은 고유한 이름입니다. 고유한 이름. 물론 히브리어에서 사탄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 사단의 의미가 대적자 혹은 원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때는 그 사탄은 이름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한자로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귀신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귀신을 사도행전에서는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악령, 악한 영적 존재라고 해서 악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여러분. 귀신도 일반 명사예요. 사단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의도 신앙을 잘 배운 사람은 마귀와 사단을 동일하게 보고, 그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마리, 사단도 한 마리, 똑같은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명사로 쓰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도 되어요. 그러나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마귀와 귀신을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동일하게 보는 하나의 어떤 악한 존재, 악한 영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단만큼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으로서 고유명사로 취급을 해요. 아시겠죠? 자, 요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볼게요. 하 사탄이 히브리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구절, 욥기와 스가랴서와 역대상에 나오는 사탄, 그 사탄은 전부 다 하 사탄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요거는 고유명사이고 하는 뭐냐 하면 관사예요. 관사. 특별히 덜을 붙이는 겁니다. 더. 그래서 시므온은 하 사탄이 고유명사이고 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사단은 단수이다. 마귀도 단수이다. 그래서 한 마리다. 가장 악한 한 마리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에 나온 옛뱀 사단 마귀라고 있는 그 한 마리다. 그 한 마리로 시므온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더가 하가 덜한 뜻이 있고 사단이 고유명사로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뭐 스가랴서든 그 다음에 욥기든 전부 다 그때의 사단을 쓸 때 뭐라고 쓰냐 그러면 더 사탄으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보고 헬라어 성경에서 다시 얘를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에 그 용어가 어떻게 변하냐면 더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 사탄나스가 더 사탄. 이건 발음상 더예요. 발음상 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영어기 때문에 영어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더 사탄으로 쓰는 거예요. 더 사탄. 여기다 쓸까요? 더 사탄.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상에서 원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많은 이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탄으로 쓰고 있어요. 더. 문제는 더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비드 하면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는 원래 더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입니다. 못 붙여요. 붙이지 않습니다. 더 다윗을 붙이려면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다윗이라고 붙이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데이비드 조각상 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있는 이 다윗 조각상. 그 다윗 조각상을 더 데이빗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어떤 고유명사 앞에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앞에 더를 붙일 때는 그것이 이 고유명사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특정한 어떤 상징,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유명한 브랜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 있는 여러 유명한 브랜드. 사람 이름이면서 제가 그런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람 이름이면서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에는 덜을 붙지 않습니다만 그를 덜을 붙이게 되면 그 브랜드 혹은 그 브랜드의 회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데이빗이라고 말하게 되면 다윗 조각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 사탄이라고 말하게 되면 사단 그 녀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 창세기 3장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 그 사탄의 뜻을 가진 그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 궁금하면은 다시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신선하다, 신선하다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더 사탄은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뱀, 그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더 사탄은 3번 나오나요? 욥기와 스가랴서와 역대상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탄은 잘 살펴보면 원어적으로는 더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가.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사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대적자. 요 의미 자체가 대적하다, 원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원수의 역할을 하는 그 의미로서의 사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그 21장인가요? 에 나오는 사단이 대적했다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사단이라는 어떤 존재가, 어떤 신적 존재가 대적하는 역할로서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대적하는 그 역할로서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욥기와 스가랴서를 보세요. 지금 회의 중에 있는 겁니다. 회의 같은 회의, 천상회의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천사와 사단이 있고 막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지금 욥한테 대적을 하고 있고요. 마치 역대상에서 사단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과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 요한계시록 12장의 마귀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역할을 하는 자, 대적하는 역할과 원수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스가랴 3장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여서 막 꾸지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구약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존재적 실제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문헌상에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영원한 결박,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그것이 사단, 뱀, 마귀의 제1번의 무기일 수 있어요. 자기를 위장하는 거, 자기 없다고 하는 거, 존재조차 없다고 말하는 그거.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사단은, 구약이라는 단어의 성경에 나오는 사단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뱀과 계시록 12장의 그 녀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가졌던 뜻인 대적과 원수,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신적 존재, 그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해답을 제가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가 붙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호 사타나스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 사탄이 하자가 붙는 겁니다. 호자가 붙는 거예요. 더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 설명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한번 느끼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어요. 구약에 있는 사단은 구약에 단어적으로 나오는 사단 14번이
구절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건적으로는 세 사건으로 이렇게 주목됩니다. 근데 그 세 사건에 나오는 모든 사탄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니라는 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다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뱀, 사단, 마귀라는 부분, 마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마귀는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까자가 붙어 있어요. 까마귀. 그것 외에는 마귀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마귀라는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마귀라는 용어가 없어요. 자, 마귀를 영어로 쓰면 무엇일까요? 마귀를 헬라어로 쓰면 뭘까요? 전부 다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로 헬라가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와서는 devil 혹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가 데블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똑같이 온 거예요. 여기는 사단과 디아블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자음 철자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가 데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요. 변한 거예요. 똑같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마귀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언제 등장을 맨 처음 하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일 때에는,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침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귀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어느 존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나자렛에서 출신한 목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천사도 몰랐습니다. 물론 수태보지를 전한 그 천사는 계명을 받아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확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확정해 줘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확정을 해줘야 돼요? 마귀가 확정해 줘야 되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는 아무 증거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증거, 어떤 증거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는,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다윗의 주가 되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주인, 다윗보다 더 월등한 높으신 분, 이렇게 되는데, 그때 공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요, 그게 가장 큰 충격인 겁니다. 이 온 세계의 음부를 포함하여 저 하늘과 정말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짜장하고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계속 마침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지만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 위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에서의 천명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귀도 충격받았을 거고 모든 천사들도 다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그 영적 세계 진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목소리를, 그 하늘에서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 자를 듣고 나서 바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그를 어디로 몰아내신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에 와서 첫 번째 마귀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한판 큰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가 전투 벌일 때 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마귀의 최대 무기가 뭡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자, 그게 최대 무기는 그 최대 무기를 마음껏 한번 써봐라 하면서 그 앞에 우뚝 서신 겁니다.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마귀는 떠나고 주님은 공생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셨고, 그때 마귀가 주 예수께서 그 마귀를 찾으러 광야로 가시면서 마귀의 존재가 확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의 수하였던 수많은 그 더러운 귀신들과 또 여러 그 천사들이 이제 막 노출되고 발각되는 일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 때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옛뱀,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마귀가 사라져버렸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와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어로는 데블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구약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요 영광이요, 말라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광선이요 태양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부터 확 이제 막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주의 종들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이 구약 때 출중하게 나오고 그들이 다 모였어도 귀신이 떠나간 일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빛의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유일한 빛이요,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광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뿜어내어 주시는,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고 나서야 영적인 것들이 확 이제 물러나면서 어둠이 확 떠나가면서 영적인 게 막 노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려보면 계시록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겠죠. 사단은 그 뜻으로 보자면 대적자, 원수 이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뜻으로 보자면, 마귀를 뜻으로 보자면, 마귀는 구약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가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영어로 말하면 devil. 이 마귀의 뜻은 이간자, 속이는 자, 속임, 미혹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말했죠? 고유명사로서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고유명사, 일반 명사를 사전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단, 마귀, 옛뱀, 이렇게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신앙에서는 사단과 마귀를 구별해요.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을 하고 여호와께 대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땅에 쫓겨납니다. 음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은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그들이 한 역할은 사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삼고서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것을 사단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을 사단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잘 나와요.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이후에서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처음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사람의 눈에 보여진 것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를 꿰는 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했던 자가 똑같은 나쁜 짓을 여기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끔 했습니다.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에게 마귀가 다가가서 그를 또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동작을 이간자, 속임수,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대적,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났어요. 땅에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음부에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이간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 그놈이 땅에 와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여자를, 하나님과 아담을, 하나님과 생명들을, 하나님과 인류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간하고 속임수의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걸 마귀라. 근데 그것을 계시록은 옛뱀인 사단이요 마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설명을, 사단이 어떤 녀석인가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면서 꼬리, 마귀가, 사단이, 옛뱀이, 큰 용이 그 꼬리를 써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겁니다. 그럼 미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 천사를,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를 미혹해가지고 땅에 내던져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용이 미가엘과 싸우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에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자. 왜 온 천하를 꿰는 자를 할까요? 그는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3분의 1 천사들을 꿰었어요. 꿰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온갖 어떤 안식의 질서가 깨지고 하늘이 막 어지럽혀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와서도 역시 이 세상을, 이 온 세상을 또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꿰는 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가 공중입니다. 음부예요. 우주예요. 천하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내려와서 사람을 이간하고 속여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건 똑같이에요. 여기도 꿰고 여기도 꿰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여러분, 밤낮 참소는 언제부터 할까요? 제가 10절 후반부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10절 후반부부터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10절 전반부는 뭐가 있을까요? 10절 전반부를 잘 읽어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 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라가 커져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장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온천하를 꿰고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꺾여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부터는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로 사람을 더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밤낮 사람들을 참수하는데, 얘 역할은 뭐냐면 쟤 죄 지었어요, 쟤 나쁜 짓 했어요, 하와 선악과 먹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짓고 난 이후에 그 짓고 난 이후에 대해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께서 다녀가신 이후부터는 자기 역할을 참수자, 계속 참수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정죄감이 들어요. 그거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그 정죄감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밤낮 참수하는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이 이긴 자들은 죽기까지, 죽도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를 살려낼 줄 분은, 네가 아무리 밤낮 참수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간증하는 거, 자기가 막 나는 예수 피 때문에 살아났다, 나는 예수 피가 나를 살려낸다, 예수 피가 나를 나를 정말 건져내었다, 예수 피가 내 모든 속죄를 이루어갔다라고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도까지 하는, 그것을 최고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죽게 하지 함으로 인하여서 밤낮 참수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옛뱀, 사단,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이 동일한 존재는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아무리 그가 잘 숨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줘버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그때 바로 마귀에게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마귀를 진멸하러 간다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침례 받자마자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를 먼저 찾아가서 마귀와 대적하고 맞짱 뜨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네가 3번 나를 시험하자. 너는 곧장 끝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시 심판을 받을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아버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뱀은 그때부터 두려워 떨어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시나무 뜰듯이 언제 내가 죽을까 하면서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자기에게 나올 때까지 밤 한줌 잠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를, 이제 마침내 자기를 찾아오는 주님의 발걸음에 얼마나 사시나무 뜰었을까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옛뱀과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몬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뱀, 곧 그 옛뱀을 이제 창세기 3장은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큰 용입니다. 용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용이라는 단어를 써붙여도 돼요. 여기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시간적 흐름으로 보자면 큰 붉은 용, 그죠? 큰 붉은 용. 시몬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용이었는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팔다리가 다 잘렸다. 그래서 뱀으로 등장해서 저주받은 존재로 나타난 것이다. 원래 뱀은 짐승인데 그가 팔다리가 잘림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와 저주를 받은 후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대개 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용이 4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데 뱀을 그릴 때에는 다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곧 용이 땅으로 내려와 저주를 받은 이후에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책에서는 흙을 먹게 된 것, 사람의 육체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서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죠. 앞장 야고보서 우리 4장을 보도록 할게요.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말씀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왕도 선지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는 담대히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인식하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 앞 시간의 강의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나요? 귀신을 쫓아냅시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영적 존재예요. 귀신도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와 사단과 뱀은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라고, 귀신은 쫓아내라라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이 성경을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자라면 정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을 갖고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냐고요? 성경에 있는데도요?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 크신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그렇게 해서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옛뱀, 사단, 마귀 이를 철저히 대적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음을 알고 철저히 대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참수하는 그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지경이라도 천하를 꿰고자 하는 그 꿰매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이간을 당하거나 절대로 대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마구마구 쫓아내는 귀한 능력 있는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조차 이루어나가는,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있는 말씀조차 이루어나가는 정말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크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